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오늘 또 큐티를 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어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주관자는 누구 이렇게 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본주의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요. 또 인본주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는 사실 신본주의가 아주 우세했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했다. 그래서 유럽이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됐지 않습니까? 신본주의.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바뀌었죠.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죠. 또 거기에 거기에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신본주의의 어떤 교회, 이게 타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사람들이 이제 실증이 나고 또 인간의 어떤 권리를 찾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인본주의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옛날에는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이 좀 이상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이 좀 이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좀 이렇게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문화도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누가 이 세상에 인본주의 하는지 정말 이 세상에 사람만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만이 있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전략 짜고 고민하고 계획 짜고 이렇게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사람 위에 서 있고요. 마귀가 사람 위에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하고요. 사람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뭐죠? 이 세상에서 인간을 노예 삼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그건 뭡니까? 이건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뭐 귀신주의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 눈앞의 이익에서 그것이 이득만 되면 그것이 다인 양 쫓아가기가 쉽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선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 선교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요. 성령님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요. 또 뭐요? 이 땅에서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또 누구겠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거고 거기에 뭐죠?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하는 어떤 사도행전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은 뭐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행전입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제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는 바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이렇게 있고요. 사도 중에서도 이제 바울의 행전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자, 1절만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교회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나눠놨습니까? 따로 역할들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사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 그걸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도 당연히 가르쳤겠죠. 가르치는 기능을 하셨을 텐데, 근데 선지자들은 뭡니까? 약간 예언적인 기능. 예언적인 게 교사들에게 없는 예언적인 어떤 은사가 있는, 그래서 예언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던 그런 어떤 존재,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사람이 언급이 되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사울은 여기서 바울이죠. 이제 바울이 되는데 이 5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선지자 역할을 했고 누가 교사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해 두지 않고 있죠. 그래서 5사람이 선지자와 교사 노릇을 했는데, 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5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는 중에 뭔가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금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금식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뭐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러서 뭐요?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키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시키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러서 시키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교회에는 그걸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종하고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하면서 2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요? 그 보내셨던 존재 주체가 처음이 누구였다?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성령님의 선교, 사도행전이지만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주체를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인본주의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항상 신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는 당연히 그렇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르심 받아 가는데요. 우리 4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2사람이 누구겠죠? 바울과 사울이겠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정확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루기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좀 나오면은 지중해 그 바닷가에 있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구브로라는 지금의 키프로스, 지금의 섬으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가죠. 거기에 이제 도착한 게 가장 먼저 도착한 살람이라는 어떤 지역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행원으로 누구 데려갔다?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데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까지 읽을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온 섬, 이제 섬을 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살라미는 여기서 그냥 오른쪽에 있었다고요. 바보는 이제 맨 왼쪽 끝입니다. 왼쪽으로 쭉 섬을 지나서 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였더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술사인데 여기 앞에 붙여놨죠.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면서 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직업은 마술사.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거기를 다스리는 데가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다. 로마에서 세워준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이 말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8절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 이제 이 마술사 엘루마가 뭐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총독인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누가 말요? 예. 마술사는 자기가 안 믿죠, 당연히. 그런데 뭐죠? 마술사가 또 총독으로 하여금 이 서기오 바울을 들어보고 싶은데 자꾸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마술사가 총독을 방해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방해할까요? 그것이 영적인 것을 다음 9절에서 알려주죠.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지금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뭡니까?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히브리식 이름하고, 유대인으로서는 히브리식 이름하고 헬라식 이름, 헬라는 이방이잖아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방 선교를 해야 되니까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사실 좋죠. 그러니까 바울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고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니까 10절 이 마술사 엘루마가 뭐로 보이냐면 모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예요. 의의 원수.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지금 마귀가 마술사 엘루마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을 성령에 충만해서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맨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좋아 보이고 놀라워 보이지만은 뭐죠?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충만하여 보면 뭐죠? 이것이 영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악행이 보이는 거고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의의 원수. 그리고 주의 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이 바른 길을 굽게 하려고 방해하고 막고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해야지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어떤 마귀의 이런 술수들을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이렇게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 자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요, 사람 구분이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한 거고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결국 이런 총독도 구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 읽어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결국 이제 마술사 엘루마는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12절에 총독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놀랍게 여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관심도 있었고 이제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리고 이 주의 이 가르치심이 놀라워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주의 가르치심,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또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
그래서 결국 믿는 자가 되는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입니까? 이런 어떤 이 이제 처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이 복음과 뭡니까? 이 마귀와의 어떤 충돌, 어떻게 보면 마술과의 어떤 충돌에서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방해를 받지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이기는 힘은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인 시각, 어떤 신본주의적인 어떤 시각, 끊임없이 어떤 악한 마귀, 거짓과 이 악행과 이 불의와의 어떤 싸고 바른 길, 주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게 아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함이 있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함으로 오늘 가게 되기를 갈 수 있게 되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